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운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지난주 첫 번째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오늘은 두 번째,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처럼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물은 죄를 씻는 도구입니다.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일찍이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죄사함을 받아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결과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죄악으로 검붉은 우리의 양심을 맑게 깨끗하게 세탁해 줍니다. 탐욕과 그리고 교만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줍니다. 왜 우리는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살까요?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가져야지. 너는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네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계속 사단은 속삭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탐욕과 교만입니다. 난 하나님보다 뛰어나. 나는 의로워.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은 욕심이 아니야. 이것은 살기 위한 원동력이야. 너 원동력이 욕심인데 너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 욕심도 없게 사는 건 바보스러운 거야 라고 사단은 계속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속은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갖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명성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왔던 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하늘나라를 가야 돼요. 원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묵혀놓고 묻어놓고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물안개와 같이 아침 일찍 잠시 피었다가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지는 물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뭐 물안개 같은 인생이지 뭐 인생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잘 살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주어주고 우리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다 완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완성할 때까지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채근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다 하고 나면 그래 수고했다, 내 자녀가 있던 원래의 고향으로 다시 와라.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은 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가 끝까지 갖고 있다, 하늘나라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마음 가운데 탐욕과 교만함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원한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보혈에 의해서 온몸이 적셔지고 십자가 보혈의 강가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에 물든 이 온 몸과 영혼을 깊이 담궈서 깨끗하게 씻겨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갖고 있던 이 죄된 본성, 이 악한 마음, 이 탐욕과 욕심과 교만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 선언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하여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이 탐욕과 이 교만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전에 죄악을 물처럼 먹고 마시던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되찾았습니다. 개처럼 죄악을 토해내고 다시 먹던 그 습관을 벗어납니다. 돼지처럼 죄악의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며 수치스러운지 모르던 자들이 이제 죄악을 툭툭 털어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은 우리의 죄악을 씻을 뿐 아니라 생명을 또한 줍니다. 우리의 몸의 80%는 물입니다. 이건 뭐 기본 상식이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80% 물. 죄악으로 죽을 몸을 물로 씻고 다시금 살리는 역사가 세례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정결해지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은 이렇게 깊은 곳에 푹 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식으로 그냥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그냥 이렇게 끼얹는 정도로 끝나는데 사실은 물속 깊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새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로 씻겨졌습니다. 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물로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구주시다, 친구다 부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따라하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만일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맞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써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미운 마음이 자꾸 생겨요. 화가 나요. 거룩하라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말로 죄를 짓고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죄의 자리에 자꾸 가요. 내 발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었듯이, 예수의 이름에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찾습니까?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 아이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학교 아이들은 성령님 몰라도 된다, 성령님은 나중에 커서 경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성령 체험하게 해야 돼요. 예. 저는 어려서 성령님을 체험했고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그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니까 뭘 알겠어, 그냥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그냥 이 정도 교회 나오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것,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잘 안내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 안에 거듭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죄악을 불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스스로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불태워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보름이 되면 시골에서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려서 쥐불놀이 한 경험이 있는데, 한 해 농사를 짓기 전에 논과 밭에 온갖 병충해들이 있을 때에 그 병충해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법으로 걸립니다. 쥐불놀이를 통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밭을 완전히 새까맣게 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이렇게 뒤엎어버리면 훌륭한 비료가 돼서 거기서 많은 소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께서 날마다 태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이, 이 병충들이 불태워집니다. 야, 내가 더 갖고 싶은데, 내 저거 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더 높은 데 가고 싶은데,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고 그게 탐욕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오케이, 좋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더 많이 내 창고를 가득 채우려고. 여러분, 가득 채우면 뭐합니까? 부자가 가득 채워서 잔치를 벌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할래? 많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를 내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너무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의의를 위해서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훌륭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해, 하나님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육으로 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할 때 이 육은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몸, 육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사르크스, 곧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게 첫 약속인데 누가 어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겼어요. 왜 어겼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다라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게 누구를 죽여야 되고 뭐를 시해를 하고 뭘 뺏어야 되고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게 육이에요. 육.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집을 피우는데 여러분, 이 고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집은요 나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버리는 것, 그리고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 그렇게 성령님이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바람처럼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언제 우리를 만져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요.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게 우리가 막거나 아니면 더 세기를 느리거나 약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도 없고요. 바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어요.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강권에서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성령님 받아와야지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방언받고 내가 나무 뿌리 몇 개 뽑아가지고 내가 성령 한번 받고 와야지, 그런 계획은 내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 제가 성령님이 너무 필요해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죽을 것 같아요. 저를 긍휼히 여기서 성령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머리를 자꾸 디미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 살아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은혜를 구할 곳은 우리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주체자냐, 성령님이 주인이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과 때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따스한 바람도 있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있고 강한 바람도 있고 막 태풍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자들의 믿음과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지근하게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새 사람이 된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누가 보더라도 좀 믿음이 좀 더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거 억지로 어떻게 믿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빨리 성장이 안 돼. 교회 온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믿음이 맨날 거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왜 내가 그걸 안타까워합니까?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 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나, 믿으면 좋은가, 기도는 하나, 오늘 보니까 저 사람 예배 시간에 맨날 졸기나 하지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갑자기 은혜 받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하실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너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 좀 날 좀 따라와 봐. 우리 좀 한번 기도원 가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러 가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가 발걸음을 옮긴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런 방법을 써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이런 자꾸 노력을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바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이용하는 도구나 무슨 귀신을 마음대로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무당이 뭐 좌지우지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무당도 그 귀신한테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그 이용당하던 무당이 필요 없으면 그냥 죽여요. 그냥 안 쓴다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탄다고요. 그런 귀신들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단의 졸개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귀신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인식 가운데 성령님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믿는 믿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신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느냐 뒤에 있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계셨어요. 같이 존재했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순서 따지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대신 그냥 영 하나 보내준 거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성령님을 비하하거나 낮출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목청껏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요 신앙생활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소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인데,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아십니까? 1절은 아는데 2절은 잘 기억 안 나시죠? 2절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거를 강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여뻐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고요,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요즘에는 얼굴 잘생기면 다예요.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요? 얼굴이에요. 아무리 옷이 거지 같아도 얼굴이 차은우면 멋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옷이 막 몇 천만 원짜리여도 얼굴이 못생기면, 어두우면 그게 저거 짝퉁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너무 많아요. 마음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참 좋아 보이는 연예인이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인데, 난 그 사람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 착하고 얼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지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다행이죠. 우리는 이해했으니까, 그리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님을 믿고 거듭나야 됨을, 그래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요, 힘으로도 못 가고요, 어여뻐도 못 가고요, 마음 착해도 못 가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